네, 5월 13일 수요 말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성령 충만함이 허락되어지는 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차게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솔직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억울한 일들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말 못할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 그렇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평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건 더더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스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그런 사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억울함의 달인 정도로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억울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선 에스더 전반의 그런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사왕 고렉스의 그런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의 그런 침략을 당했을 때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자만의 이유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온 낯선 나라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민자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로 속상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에서 소속감도 느끼지 못한 채 늘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자의 삶이 바로 모르드게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요즘을 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 않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텐데, 어떤 분들은 이 미국 땅에서 인정하는 신분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남들은 다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로서 고아와 같은 자신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에스더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괜찮은 상황일 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의 시선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그냥 나한테만 집중이 된 나머지 다른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릴 수 없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는 남들 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못 돌아갔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보다 더 억울한 일을 만난 자신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은 억울함의 달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죠. 모르드게는 비록 이민자의 신세였지만 에스더에 이어서 그 나라의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에스더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아멘. 그런데 왕의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동화책 속의 이야기나 드라마,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는
좀 높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면 그 높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부귀와 명예를 좀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딱딱 박수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살려준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게도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사실을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르드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왕이 그걸 몰라주는데 모르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왕한테 조금 귀뜸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조금 부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히 자신의 그냥 좀 한계 내에서 왕 앞에 자신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한번 어필을 해볼 것도 같은데 모르드게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르드게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거나 마음에 완악함이 생겨서 왕을 좀 미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은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오히려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마와 같은 하만 때문에 더 큰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만을 만나면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좀 성격이 이상했던 걸까요? 왜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3장 1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그런 나라의 왕의 이름입니다. 즉 이 하만은 아말렉 왕의 후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멸족하려는 그런 음모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신의 선한 일에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았던 모르드게는 자기 한 명의 그 잘못 때문에 전체 민족이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른데요. 우리 보통 사람은 우리가 속한 그런 어떤 나라의 어려움 앞에는 잠잠할 때가 있지만 내 자신의 경제적인, 명예적인 여러 개인적인 손해가 생기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고아였지만 딸로 거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삶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에스더가 주저하자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확실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의 답변이 굉장히 유명한 답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만약 고아였던 에스더를 딸로 받아들이면서 생색을 냈다면, 그리고 왕의 목숨을 구해놓고 왕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있는 대로 불평하며 원망하였다면 그런 모르드게가 권면했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대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답변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삶이 받쳐졌기 때문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그런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처형하려는 그런 음모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 5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 일은 궁중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체적으로 노리는 그 순간, 하필이면 그날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역대일기를 읽으면 좀 잠이 오나 봐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역대일기 생각만 해도 좀 두꺼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부분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서 재수가 좀 좋았네, 운이 좀 좋았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살려준 왕은 다 잊어버렸어도, 왕이 자신에게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민족의 목숨까지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크리스찬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 없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과 상관없는, 정말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억울함을 많이 느끼느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결과를, 인정을,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느낀다면 나의 감정에 따라 나는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자녀가 부모의 그 은혜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면 자꾸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그 당시의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에게 동정의 눈으로 쳐다봤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물론 대신 죽음의 그 죗값을 치러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하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서 앞에서는 선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음모를 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묵묵히 당연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그 죽음을 지켜보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처형의 총 담당자였던 백부장의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렇게 순지심, 여기서 표현된 그 그렇게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순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땅히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처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러한 고백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감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졌던 영혼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또한 억울한 일을 만나서 하만과 같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러한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능력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미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렸던 나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로만 사랑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유익만을 생각하나 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들고 와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그 한 명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상의 근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